안녕하십니까. 위드워즈 말씀과 함께 정의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헤롯 왕의 광기 때문에 마리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헤롯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긴 하지만 마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던 것이죠. 왜 애굽으로 가셨어야 했을까요? 왜 하필 애굽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는 모세를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여정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인 예수님 또한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모세의 여정을 밟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사실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니 작은 마을이었죠. 그래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아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또한 마태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이미 기록되었던 예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마는 베들레헴 북쪽으로 베델에 이르는 도로변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라헬이 죽어서 이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다음 세대 그 포로들의 집합 장소가 그 베들레헴 근처에 라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조상 라헬이 그 길가 무덤에서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애곡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장소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어간 다음 세대 같은 지역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이야기는 2번의 아픔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번은 바벨론에게 끌려감으로 또 한 번은 다음 세대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좋아서 기뻐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된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 경고했었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우상숭배한다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일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소망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누구도 그 메시아가 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박사까지 와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무관심 속에 다음 세대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될 때 2가지 조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그 백성들이 말씀에 떠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런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2번째는 사단이 사실은 그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맞이해야 될 다음 세대들을 죽이고자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사단이 그 일을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하나님조차도 겪으셔야 했던 것이죠. 비단 이 일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큰 부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은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켰고 그 청년들이 복음의 불을 가지고 온 열방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교사로서 정말 많은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그 다음 세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가 남았니 3%가 남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낙태법이 통과가 됐죠. 합법적으로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저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이 아픔이 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그것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사단이 정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괴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한국교회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기가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아픔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말씀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과 다르게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같이 있는다면 그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고,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 구원의 역사도 잃고 다음 세대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다시 적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살리셔서 그 어떤 사단의 괴계의 그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을 맞이할 세대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모세와 예수님과 같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대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밖에 있습니까?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